우리는 지금 이 6월, 7월 동안에 성도들을 양육하는 주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풍요롭고 행복하게 창조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참 안 행복해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누가 그랬어요. 학생들이 교수님께, 교수님, 어느 학생들, 강의 중에 어느 학생이 대학을 합격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취직을 할 것 같으면 좋은 대로.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그 수업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이해하고 공부를 한 사람은 합격을 할 거야. 그런데 공부 시간에 잡담하고 톡하고, 톡이 뭐인지 모르죠. 젊은이들은 알아. 그래도 톡하고 하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45% 내지 55% 있다는 거예요. 반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왜 그렇게 소리를 꽥꽥 지릅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점잖게 소리를 줄여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는 성도가요, 한 주간 동안에 그 영적으로 버티려면 제가 천천히 되겠냐고요. 한 번에 밥을 먹고 한 주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있을 성도들에게 내가 그 밥을 네 먹더니 마더니 천천히 하겠다 그래서 그러겠냐고요. 예배 때마다 생명을 걸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에 견디게 해서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톤이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그 연구관에서 발표하는 뭐냐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예배 참여하는데 그 예배를 마치 극장에서 연극을 보는 것처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찬양 잘하네? 목사님 설교 잘하네? 평가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해서 드린 게 아니고 평가자로서 있다는 거예요. 평가자로서. 그래서 마치 관객이 연극을 보면서 평가하는 것처럼 오늘은 틀렸어. 왜 오늘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하지? 왜 저렇게 기도는 길지? 왜 목사님 옷을 저렇게 검은 거 입었지? 죄가 많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평가하고 왜 찬양대를 하면서 저렇게 그냥 찬양을 하지? 찬양대도 평가하고 그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이 같이 드렸던 그 예배에서 제사에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받으셨다는 사실, 똑같이 예배 드렸지만은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물리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예배가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이다. 나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원칙이 뭐냐? 예배 구성을 보면요, 크게 네 부분 나누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목사님이 연설하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오셨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경배하고 있다. 그 예식이고 의식이 필요합니다. 난 지금 목사님이 연설하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찬양대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경배하고 있다.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한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 그래요? 여러분, 비극적인 말 하나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 예배는 목사님이 인도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은 뭐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면서 예배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배 대상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는 목사님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배는 목사님이 인도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는 그래요. 찬양대원들 때문에 교회에 왔다. 우리 어떤 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얼마나 징그럽게 그래서 교회에 왔다. 어쨌든 잘 왔습니다. 어쨌든 잘 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왔지만은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예배 속에서 목사님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 말 그대로 예배 인도자에 불과해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가 이 예배가 감격적이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지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극적인 말을 하나 들었는데 뭐라 하냐면은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 목사님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마다 싸웠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마다 길거리 싸웠다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런 분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의 주님으로 오셔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흔들릴 때 하나님 반석 같은 믿음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할 때 너는 겸손하라고 책망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울 때 우리를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집에 가면서 싸웠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즘 조금 무식한 말 할게요. 좋아 죽겠어. 할렐루야? 오메 좋아 죽겠네 그래야 돼요. 근데 좋아 죽겠네 그냥 딱 째려봐. 심한 그런 것 같구만. 그러면 되겠냐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감격에, 하나님의 은혜 주는 감격에 빠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 만나면 진짜 좋아서요 할렐루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잘 들어봐야 돼요. 첫째,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너무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의식해요. 또 하나, 내 생각대로 드리지 말고 성경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쌍방교통입니다. 하나님께 들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이 찬송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찬송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찬송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걸 드립니다. 헌금도 드린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축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을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너무 잘하는 것,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친 것도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첫째는요, 예배 시간에 적어도 20분 전에 와서 준비해야 됩니다. 헐레벌떡.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의상 정장하고요, 되도록 우리가 단정해야 됩니다. 성경과 찬송은 지참하는데 11조와 감사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잠재를 탁 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요, 제 인도한 대로 탁 따라하면서 좀 잡담은 안 해야 됩니다. 쏙닥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 주간을 회고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임재하신. 그래서 내가 주님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니까 조금 뻔뻔스러운 것이 많았네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동작이나 단정하지 못한 자세를 우리가 금해주고요. 저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가져와요. 준비 찬송 때는 끄고 옵니다. 꺼요. 그리고요, 설교를 들을 때는 언제나 비판적으로 듣지 말고 아멘으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근데 그러대. 교인들 꼭 잔대. 이게 자는 것은요,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성도는 기도를 한대요. 또 요즘 기도를 점잖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 기도해.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아니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아니야 못 된다 그런다고. 못 씁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또 말이 되대.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하든 나 또 좀 기도 좀 하게.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잠은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좀 자게 놔둬. 오늘 잠깐 내 근데 나도 놔두잖아. 그냥 놔두잖아. 내가 이렇게 찔러다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여기까지 자겠어.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또 기도가 길면 어쩝니까? 기도는 짧게 하십시오만은 기도가 길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할 때 우리가 그 설교 들 때 아멘으로 받고 비판지 듣지 말고,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되면 예배가 완전히 마치도록까지 교회를 이탈하지 말고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예배는 성도 교제를 나눠야 되면 서로가 좀 얼굴도 봐주고 팽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근데 어쩔 때 인사도 안 하더라고.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염치 없어. 그냥 인사 좀 하자고. 왔다. 누가 그래 목사님 아니 누구는 인사도 안 합디다. 그럼 나도 그래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요 참 인사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어정쩡해 그냥 저거. 근데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멍청히 인사하자고요. 그리고 온 주간에도 주 안에서 살 것을 우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심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가 지겹고 재미가 없진 않는지, 예배 시간이 감격적인 것이 아니고 찬송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은 아니고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위기입니다. 우리 영적 위기예요. 우리가 이제 습관적인 예배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감격적인 예배로 우리가 탈바꿈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맞이 못해서 시간이 끌려다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글 좀 써놨는데 재밌는 글이 있어요. 주일 아침에 한 가족이 이제 교회를 가요. 애기 하나 있고 아들 꼬맹이 하나 있고 두 이제 젊은 부부가 딱 이제 갑니다. 근데 얘가요 엄마 아빠 옆에 딱 이렇게 손잡고 대기 하잖아요. 근데 타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참, 애기가 손잡고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오늘은 제발 좀 졸지 마. 나 창피해서 죽겠단 말이야. 세상 애기가 그러니까 야 눈치란 거 지금 사람만 눈치. 그 얘기가 기특해 그래도. 자 그렇게 이제 교회로 왔는데, 그런데 교회 오니까 이미 우리로 말하자면 사도신경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늦었어요. 그러니까 일어섰다 앉았다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동문, 우리는 주일마다 교동문 아니면 그 교회는 교동문 있으나 봐요. 교동문 읽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또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고 왜 또 그렇게 긴지, 또 교동문 읽고 장로님 대표기도 하고 성경 봉독 찬양대 찬양 다 있는데 역시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근데요 이게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긴지 난 짧게 하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길었나 봐요. 역시 그때 인생 커튼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툭툭 쳐요. 툭툭 치니까 하여간요 그래도 안 끝나니까 이제 주보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목사님 설교는 안 듣고 주보 이 글씨 틀렸네. 야 그것 봐 이제 다 교정까지 주보 교정까지 뭐 영양식 안내 영양식 뭐야 뭐 양식주인가 수요일 또 일까지 또 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보 다
교정까지 다 끝냈지만은 목사님 설교가 그때까지 안 끝난 거예요. 몸이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 주간에, 그런데요, 한 주간의 그 피곤이 어쩜 꼭 설교 시간에 다 밀려옵니다. 설교 시간에. 그때부터 인생 끝이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고 주보를 보기도 하고 또 찬양대석에 누가 또 빠졌니 그것도 또 쉬어보기도 하고. 아니 설교 시간에 나를 보고 설교 듣지 뭔 또 찬양대 누구 빠졌네 누가. 그냥 또 그렇게까지 또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하도 안 되니까 한 말이, 엄마 아빠 요금 빨리 내고 가자. 예배가 그 사람 헌금이 요금 낸 줄 알았대요. 엄마 아빠 요금 빨리 내고 가자. 여러분 꼭 누구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건 아닙니까? 에이 목사님 그건 천부당 만부당 만반의 콩떡 같은 소리 합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해당이 안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카톡하고, 야 예배 끝나고 있으면 만나자. 야 언제 끝나냐. 몰라 우리 목사 더럽게 잔소리 길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시고 복을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복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어쩐다고요? 신앙이 죽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배가 죽은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망쳐버린 예배, 은혜받지 못한 예배, 그런 예배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이 죽으면 교회와 가정이 병들기 시작한다.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죽으면, 다시 말할게요, 예배가 죽은 예배 드리면은 신앙이 죽는 것이고, 신앙이 죽으면은요 교회와 가정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령하지 못해요. 신령하지 못해요.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안 줘요. 안 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한 것만큼 은혜 받고 기대한 만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만큼 은혜 받고요? 준비한 만큼. 여러분 목사니까 그런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만은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주일날 예배를 얼마나 준비한 줄 압니까? 옆에서 지켜본 사람을 제가요 80% 설교 준비한,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 제가 신경 썼습니다. 왜 그래요? 이 시간에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한 번 드는 이 주일날 예배가 우리가 삶의 결단이 되지 않으면은 약한 세대 여러분들이 너무 살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꽥꽥꽥 소리 질러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로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폐잔병 되면 안 되잖아요. 폐잔병이. 저는 이 주간에도요 우리 강인숙 집사님 신방 갔어요. 주일도 갔고, 월요일은 제가 바빠서 먹고, 화요일도 갔고, 수요일도 갔고, 목금 어디 갔으니까 어제도 갔고, 이따가 갈 거예요. 근데 내가 놀란 게 있어요. 이 강인숙 집사님 병원에 있으면서 믿음 더 생긴 것 같아. 믿음이 딱
생각나면 목사님 매도일이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어제도 하니까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야, 제가 그걸 듣고 내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야 돼요. 천국 가지요. 천국 가야지요. 이 세상에서 패잔병이 되지 안 돼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어떤 영이 온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